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어서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 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회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지금 20학번 우리 대학생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데 이 한 대학생들은 휴학을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주받은 20학번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죠? 현재 대학 새내기들은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했고요, 대학교 입학식도 못했고, 또한 지난 한 학기 동안 즐거운 그런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한 해 농사는 이제 봄에 뿌린 그 씨앗을 가을에 거두는 것인데 반년 동안 이제 제대로 뿌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쯤 되면 올 한 해는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연히 공감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가수들은 공연을 하지 못해서, 운동선수들은 최대 그 꽃인 올림픽을 하지 못해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자신들이 성취해야 할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지 못했나요? 중고등학생들은 뭘 잘 못했죠? 그래서 말입니다. 올 한 해는 글렀네 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추상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상실감이 도리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신뢰감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내 힘이 아닌 바로 그 주님의 힘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본문은 얼핏 보면 농사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회향, 소회향 나오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은 밭을 잘 개간해야 됩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그 땅을 개간하고 돌멩이 걸러내고 이물질 걸러내고 흙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단단하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씨를 뿌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그 종자마다 그런 자리마다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확 후에는 알곡을 떨어내는 작업도 해요. 이런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튼실한 알곡과 축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농부는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물마다, 아까 종자마다 자리를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작물마다 수확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리깨나 때리거나 아니면 수레바퀴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도 농사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때 굉장히 버벅거렸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과연 농사 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오늘 우리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기후와 토양,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달라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은 농사에 필요한 그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두셨어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만이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찾아볼 친구들은 찾아봐도 돼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지어본 친구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말 농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작은 화분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죠. 햇볕을 얼마나 쐬줘야 되는지, 또한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가 맺고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해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냥 자연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농사꾼의 일련의 수고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 우리를 다스리는 이 방법에도 하나님만의 원리를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6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죠? 너희의 삶의 원리와 이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내가 세워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8월 말입니다. 짧은 이 2주간의 방학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1학기가 끝나고 벌써 방학이 끝나고 2학기는 맞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걱정은 더욱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3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제대로 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수확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불안과 염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빗나간 듯이 보이고 어긋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농사꾼의 실력과 상관없이 열심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농부 되십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그런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토양에 하나님께서는 심으십니다. 각각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요.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성경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애쓴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또한 그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적인 쾌락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묘하고 광대하신 그 온 세상 만물을 정교하게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절묘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농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